우리 동네에 높은 교회, 우리보다 좀 더 높은 교회가 있어요.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십자가 좀 꺼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그 목사도 굉장히 젠틀한 목사예요. 제가 아주 아끼고 그런 목사님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방향을 그 점집에서 돌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더니 다시 점쟁이 하나가 다른 집 점쟁이, 굿하는 점쟁이 올라서, 목사님, 십자가 좀 꺼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굿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띄었어요. 나 같으면 뭐 어쩌고 어째? 근데 참 신사적인 분이야, 나보다. 진짜 십자가를 띈 거예요. 그래서 불빛이 없게.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 것이 아니죠. 그냥 예의를 지켜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가능성, 더 놀라운 사실은 훗날 그 점쟁이 한 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다투고 교인들 많이 있다고 죄들을 부리면서 뭐야 어떻게 어째? 응? 하면서 싸움이 붙었다면 그 무당이 주께로 돌아오는, 야, 그 목사 멋있다. 그리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 점괘가 안 나오는가? 아마 그들이 믿는 신이 더 큰 거 아닌가? 한 무당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세상에 거지 같은 신들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죠. 말 표현이 좀 죄송한데, 내가 신이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야, 한번 더 켜봐. 다른 무당원 안에. 그런데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어요. 왜? 교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계시니까요.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나라다. 자,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은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 시간이에요. 많이 힘들고 마스크로 하더라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은 이 말씀을 청중하면 뭔가 좋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혹시 연말이라 내일 이제 카드빚을 갚아야 되는데, 저도 카드빚 700만 원까지 갚아봤어요. 애들 공부시킬 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내가 보니까 몇 분은 내일 카드 어떻게 고쳐, 그런 분들이 자꾸 눈을 비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지라도 말씀을 청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또 살 길을 여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의 설교 제목이 다 같이 시작, 칭찬받는. 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수님이, 야, 너 강 목사 믿음 좋다. 니네 교인들 믿음 좋다.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셔야 되죠. 야, 니네 교인 다 껍데기야. 그것들 다 날라리다. 응? 너 어떻게 할래? 주님이 그러시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정이들은 나중에 다 불못에 가는 건데. 오늘 제 설교가 길다 짧다?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진짜 어떤 성도가 조금 늘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내 나이 때 잘 보이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물어봤어요. 설교 길게 하는 게 좋아, 짧게 하는 게 좋아? 길게 하면 바보다. 자, 오늘 칭찬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배로운 믿음. 야, 보배로운 믿음이 뭔가 보배라는 뜻을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아주 귀함, 소중함, 꼭 필요함. 어떻습니까? 보배로운 믿음? 우리 광산교회 믿음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보배로운 믿음,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든지 들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큰 믿음이 있어요. 야, 멋있다. 예, 조금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야, 네 믿음 크다. 그 다음에 문제가 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너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나의 생애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고생하더라도 그 결론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다 될 거야. 그 여자 보고 한 얘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보배 같은 믿음, 큰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게 디도서 1장 5절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가짜가 아니라도 아주 수준에 못 미치는 믿음을 갖고 교회의 이름을 걸치고 있는 사람. 불행한 거예요. 그냥 이름을 걸치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그래.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이 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입니까?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냐면 이 교인들과 성직자들이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안 믿으려고 그래. 죄송한 얘기인데 거짓 있는 믿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 없는 믿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디도서 1장 5절에. 저는 진짜 크리스찬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머리가 숙여져요. 그런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건데요.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디도서 1장 5절은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믿음이 뭐냐면 견고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이에요. 의심은 최악을 만들고 비극을 만들어요. 때로는 막 찬송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추석하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또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로마서 4장 20절에 의심 없는 믿음 견고하면 흔들리질 않아.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견고한 건 뭔지 아시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광산교회 이름만 광산인데 광산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기 돌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기가. 우리 교회가 돌에 세워지고 옛날에 여기 무덤이었어. 다음 주부터 또 교회 안 나오겠는데 돌이에요, 돌. 근데 흔들리지 않는 거야. 흔들리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확신한 믿음도 있고 의심 있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침에 칭찬받는 믿음이라는데 적어도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로마서 4장 20절에 견고하, 흔들리지 않아. 뭐래도 어떤 환경이 와도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냥 쪽박 찬 사람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오늘이 다르고 또 다음 주가 달라요. 오늘 기분 좋으면 돈 10,000원 또 헌금하고 아유 괜히 했나 봐. 응?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조 할 때마다 법을 떨어 후회하면서. 이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돈 10,000원 헌금하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 그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가서 회개하고 다시 견고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 믿음은 견고하고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사단의 강력한 역사도 있죠. 항상 예수님만 좋아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하죠. 확신이 생겨. 내가 비록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다서 1장 20절에, 유다서는 몇 장까지 있죠? 광산교회 성도 여러분? 역시 우리 교회. 난 3장이라고 할까 봐 겁이 나가네. 그런 3장이라고 하는 교인들하고 목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거기 보면 믿음이 또 하나 나오는데 거룩한 믿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 구원자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머리 길게 하고도 담배 피는 사람 많아. 못 보셨어요? 멋지게 하고도 술 먹고 취해서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런 겉모양이 거룩이 아니에요. 진짜는 어떤 것이 거룩이냐?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난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그게 진짜 거룩인 거예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적어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곳에 예수님의 영이 계세요, 안 계세요? 찬양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했어요. 오늘 본문이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칭찬했으니 얼마나 좋을까? 지금 천국에서도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실 것 같아. 멋있다. 나는 무척 부러워했어요. 제가 이거 지난 월요일 날 본 본문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칭찬만 해도 그 사람 대단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늘 기억하면서 고마운 사람이야. 정말 내 목회에 그런 분이 있다니. 그렇게만 생각해도 주님이 좋아하실 텐데, 응? 담임 목사가 눈만 가면 그 사람 dangerous people이야. 좀 위험한데 그렇게 해서 될까?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될까? 그 안수 집사가 그럼 되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잘 세워서 권사로
안수 집사감이야. 그렇게 성직자가 칭찬을 해도 좋은데,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천지와 창조를 하신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해요. 야, 어떤 사람일까? 매우 궁금하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우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해요.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예.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놀라운 남이 갖지 못한 걸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선 사람이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을 흘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세 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는데,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한 거 아니에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소개를 하면서 7월부터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는 광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이란 시라버로 카파르나움, 나움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갈릴리 해변 북서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백부장은 시라버로 켄트리온,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백인대의 지휘관이며, 한 보병대는 10명의 백부장이 있었고 한 군단에는 60명의 백부장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로마에서 파병된 점령군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전도한 거예요? 로마에서 온 장교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파병되었던 로마 보병에 속해 있는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어요. 로마 사람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첫째,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크리스찬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원수 맺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오늘 바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이걸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뭐냐면 예수, 작은 예수란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우선 미워하는 사람과 원수 맺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6절, 그는 예수께 나와 간구하며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 간구하죠. 나와서 굉장히 사랑이 많은, 자기 하인이에요. 그냥 죽으면 가만히에 싸서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식구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5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자기 종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로마 장군이 거기 와서 천한 종을 부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멋있어요. 그런 걸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참으로 동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가족도 아닌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께 내 관계예요. 예수님 나오기 전에 하인의 병을 위하여 많은 걸 돈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성품으로 봐서 많은 돈을 썼던 것 같아요. 노예를 갖다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 오늘 아침에 아프신 분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세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 머리에 임하셔서 더러운 여러분을 괴롭히는 병마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지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앙을 가진 장교 백부장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소유를 혹시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거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요. 내 재능이 있다. 내가 음악을 잘한다. 뭘 잘한다. 그 예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8장 6절에 보시면요. 오늘 아침에 본문 거기 나오죠. 주여.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주여라고 하죠. 주여. 괴로워하나이다. 주여는 히랍어로 캐리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지배자,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 사회에서 선생님이라는 용어가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교, 지역 사령관으로 와서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여라고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그게 누구냐면 로마 황제 외에는 주여, 주인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부를 수 있는 용어는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용어를 예수님에게 붙여요. 예수님은 황제라는 뜻이에요. 정복나라의 장교가 대단한 자부심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교만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왔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하는 거야.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주여라고 불렀어요. 가버나움 백부장은 믿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 믿음 좋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 인생들을 복주는 건 예수님이 역겹게 생각하거나 고개를 돌리는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 한심한 놈, 교회를 몇 년 다닌 놈인데 죄송합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네가 안수 집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목사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야, 백부장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이죠. 오늘 예수님이 귀히 여겼어요. 이 믿음을 칭찬했어요. 오늘 21세기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여러분, 오늘 좀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전사하고 김지영 형제 좀 도움을 받고 제가 어제 대한민국에서 주는 큰 상 대장을 맡았어요. 장관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 도지사들 상들과 이런 행사를 종로회관에서 구청회관에서 거기 대장을 맡아서 상을 전달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잘한 사람은 상을 줍니다. 근데 거기서 귀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게
그래서 뭐를 선물해서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만 하는 세대. 그 주의 종에게 40평 되는 아파트를 선물했어요. 이런, 대한민국에도 이런 성도가 있나? 여기 머리 빠른 분들은 그게 10억일 텐데 계산은 잘하죠.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나? 감동 엄청나게 받았어요. 뭘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교회 개척할 때 소나타를 선물 받았는데 그때 2,300만 원이 그때 돈. 그때도 제가 소나타 처음 나왔을 때 감동을 받았는데,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 믿음 좋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에도 백부장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평생 기간 목회를 한 사람이고, 우리 공무원 사회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죠. 경이로운 일이에요. 네. 제 옆에서 평생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던 국장 한 분이,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국장이 되면은 최고 출세한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퇴직을 했습니다.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요. 불신자들이 봐도 그분은 욕하는 사람이 없어. 겸손하고,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야 돼. 헌신적이고.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저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보답해야지. 그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주님 어떻게 보답합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지에 간 거예요. 국장으로 은퇴한 사람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도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끼고 그런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고 지금도 힘차게 예수님을 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귀신에게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훗날 백부장이 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칭찬하는 백부장 같은, 여러분 인생은 짧고 초라한 것입니다. 남길 것이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을 갖는 좋은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